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보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직분과 축복. 제가 10월 한 달 추수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축복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고통으로부터 옵니다.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이라는 이 속 알맹이는 고통의 껍질에 쌓여서 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나 그걸 까보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축복이 오는 통로는 딱 하나인데요. 그것은 감사로부터 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죽어도 아들이 죽은 게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미국 가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미국 유학 수속받다가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미국보다 더 안전한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는 그게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은요, 직분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직분 선거할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직분이 당선이 되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기뻐요. 그때 될 만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나? 혹시 이 교회에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또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번에 선거할 때는요, 너무 경쟁하지 말고 좀 붙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되잖아요. 앞에 사람도 안 붙여주는데 뒤에 사람은 언제 되겠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서 온전해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잘 세워주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쓰신다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직분은 누가 받는가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뽑아줍니까? 저 사람은 이 직분을 받으면 참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그렇게 충성되이 보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충성스러운 직분으로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면 바울이요, 이렇게 위대한 바울 서신을 남기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글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 귀한 사도의 직분을 받고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참 귀합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의 직분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좀 같아야지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배반해버리고 딴 마음을 품어버리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그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제일 충성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돈 괴를 맡겼잖아요. 돈은 함부로 안 맡깁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신실한 거예요. 제일 충성된 자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괴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은 정말 잘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은 변절자요. 가룟 유다 끝에 이름에 꼭 붙어 다니는 그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고, 예수를 배반한 자라고. 그래서 배반자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처음에 내 생각한 거하고 좀 달라도 그게 끝까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마지막을 봐야 돼. 예수님을 믿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죽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왜 죽는지 몰랐어요.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못 앉아 있었을걸요. 우리도 그때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좀 참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행동했잖아요. 배반하고 팔아버렸잖아요. 끝까지 충성을 못해. 충성을 항상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 때 충성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조금만 고쳐먹고 더 깊이 기도하고 생각했더라면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잘못된 것도 받아준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주님께 가서 미안하다고, 주님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팔았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가룟 유다처럼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잖아요. 스데반 순교에 제일 앞장서서 옷을 제일 먼저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그리고 모든 회당과 예수 믿는 곳이라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요, 내 능력으로 하면요, 참 시험 들 일이 더 많아요. 차라리 직분 안 맡는 게 나아요. 직분 맡으면 좋은 일이 잠깐이에요. 여러분, 세상 직분을 한번 맡아보잖아요. 대통령 하고 나니까 다 감옥 가대요. 여러분, 직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은 엄청난 책임과 그 뒤에 엄청난 심판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통해서 이게 세상 직분이 그거는 내가 그 직분을 누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꿈을 펼치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 그게 잘된 작품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들어간 거죠. 이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자세로 맡아야 되는가 하면, 야,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주님 좀 도와주셔요. 주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맡고는 더 약해졌어요. 더 자기의 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직분을 맡으면 자기가 더 세집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해요.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사람만이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핍박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이야. 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국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의로운 사람은요, 직분을 받으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핍박자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귀한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국률이 뭡니까? 국률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고 넘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지.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참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누가 좋은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 아니에요. 탕자가 집 나가고 탕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만한데, 나는 그 직분을 받을 만한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충성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직분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이 직분이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과거에 잘난 그런 경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의 직분을 받고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낫죠.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본질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 참았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을 못 관리하잖아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봤잖아요. 그러나 햇빛이 떼면 금방 그 부끄러운 부분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꾸 벗겨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려고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요, 오래 참고 봐주는 거예요. 또 봐주는 거예요. 죽인다 하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봐주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봐주는 거예요. 예. 모르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참아줄 수 있어요. 예. 어떤 이 부흥사가 말입니다. 도쿄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하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한 집사가 찾아와서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어떻게 있어요? 난 도대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또 와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도저히 나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사가, 부흥사가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 없을 때 조용하게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밥 먹는 데까지 와서 이 사람이 난 당신을 목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 부흥회가 정말 망칠 것 같은 그런 참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그것을 한참 듣더니만요,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좀 이해해줘요. 예. 이 해가 안 가면 다음 해도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예. 그래서 그 썰렁한 분위기가 그냥 지나갔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거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맡겼어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예. 5 플러스 3, 2잖아요. 5회는요, 3개를 빼야 돼요. 3개를. 그럼 이해가 돼요. 5 빼기 3이 2거든요. 이해한다는 게 언더스탠딩이잖아요. 내려놓으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또 내려놓고, 내 의지를 또 내려놓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야, 정말 내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나를 내려놓고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충성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판단으로 충성 못합니다. 다 이해 안 됩니다.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또 내려놓으니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우리를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국류를 입고 은혜를 입은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나를 향한 징계, 나를 향한 심판을 내려놓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샘플로 이렇게 못난 자식을 하나님이 자기의 징계를 또 참으시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재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의 종말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셔서 의인을 살리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늦추는 이유는 나를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한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국무총리를요,
네 왕에 걸쳐 3왕제에 걸쳐서 네 왕 때 국무총리를 계속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를 하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총리를 또 했어요. 벨사살 왕이 메데파사 연합군에게 무너질 때 메데멘의 대결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해 줄 때에 그걸 보고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의 총리를 지내는 그 사람을 다리오 왕이 메데 다리오 왕이 또 보니까 이 사람 바벨론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메데가 바벨론을 통치하면서도 이 사람을 다시 총리로 뽑아서 또 썼어요. 그리고 그의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게 장인하고 사위 관계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쓸 때도 다시 이 다니엘을 뽑아서 그를 총리로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참 위대한 것은 다니엘이 직분에 충성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해 줄 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 신이이다. 당신이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진성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던 것들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왕이 금머리니이다. 당신이 위대한 왕인데 당신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더디피사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서 당신이 다스릴 수 있도록 넘겨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다스리는, 그러나 당신의 금이 사라지면 조금 있으면은 메데파사 은나라가 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끝까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귀하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앞으로 고레스라는, 당신의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을 들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이 해방할 것이고 그 이름이 고레스고요. 그분이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할 것인지 이사야 2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다니엘은 한 왕의 총리이기지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 그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사용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 세상의 직분은 하다가 시험 받고 어느새 내가 높아지다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것을 잠시 누리는 하나님의 속한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직분자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축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건 직분을 통해서 옵니다. 직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해도요, 넌 직분도 없이 왜 그렇게 일하냐고 말도 안 듣습니다. 존경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의 최고의 사역, 우리의 최고의 일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건 다 자기 눈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판단받고 정말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분이 가장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생의 마지막 직분은 끝나도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존직이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끝나면 대통령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직분은 영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이 세상의 권세는 잠시 잠깐이지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걸 믿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주님의 종으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